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하나이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8장, 9장 제가 봉독했는데요, 8장 60절에 보면 조금 앞에 부분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8장 23절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8장 23절, 이르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르되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들으셨죠?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신들을 만들어내고 우상들을 만들어내지만은 천상천하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창조자는요,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창조자가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인류의 역사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신들이 아니고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이신 창조자가 살아계세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 알고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천지차이로 만듭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창조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대로 그분을 섬기며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솔로몬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살아계신,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신들이 있지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를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을 결코 세상의 환난에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거짓 신들, 만들어진 신들, 헛된 신이 아니라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로 기동하게 하시는, 우리로 숨 쉴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의 형상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 그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신은 없다고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솔로몬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도록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내용이 8장에 나와요. 금으로요, 무수한 놋으로, 돌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내용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8장 27절에 보면 전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8장 27절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살아계신 한 분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이 좁아터진 지구라는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끈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 성전이 오리까 하는 솔로몬의 고백처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도록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절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린 것을 마쳤을 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너의 간구한 대로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두 길을 말씀하세요. 두 길을 4절부터 5절까지 한 길을 말씀하시고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약 두 번째, 그 중에 하나 의인의 길입니다. 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 행함은 활동이 아니고 걷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감 같이 내 앞에서 네가 네 아버지처럼 걸어가면, 아버지가 걸은 길로 걸어가면, 행하면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한 대로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두 길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자와 그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른 한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오직 하나인, 너희의 창조자인 오직 하나인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너희가 만들어낸 여러 신들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한 길, 악인의 길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헛된 신과 우상들 만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세요. 이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뭐가 주제라고요? 우리가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버리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분의 계명을 버리면 그분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 이 바로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성전조차도 버리시겠다고. 7절 가운데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던져버리리니. 던져버리겠다고요.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박살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열왕기하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시겠지만 실제로 다 버리세요.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시 밑으로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는데요. 그 계명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민족을 지으신 분입니다. 세계 열방과 모든 섬에 산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했을 때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인용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두 계명 잘 지키고 계시나요? 이 계명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골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 버는 거에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가 정신을 쏟아붓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좋아서요. 그렇게 한다면 성공과 이 세상이 출세를 위하여 우리가 참 심전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우상이 되고 자녀들에게 고통이 될 겁니다. 마음 다해,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첫째 된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의 이웃으로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되고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식구들, 가난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외로움을 내 친구가 되어주고요. 참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북한의 우리 동포들, 탈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강도 만나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자기 정당을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세요. 세상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지어진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다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만들어낸 그런 여러 종교나 신들이 아니라 그분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랑하며 살려고, 내가 너희를 공의로 통치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계명대로 잡냐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내 지갑의 돈을 인색하게 아까워서요. 돈 사랑입니다. 아니라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부부가 결혼하죠. 아내는 남자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남편들. 남편들은 여자를 잘 몰라요. 하물며 우린 서로 피조물인데요. 서로 잘 몰라서 엉뚱하게 상처 주고 오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더욱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우리 민족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싼 그 무수한 금,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 많은 소와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6장 22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뭐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여러분들, 온 성전, 우리 교회 예배당 한번 금으로 입혀볼까요? 금으로요. 조그만 그런 금 가락지 그 정도가 아니고, 금으로 된 목걸이 정도가 아니라 금으로요. 금으로. 6장 30절에 보니까 성전 마루도 금으로 입혔어요. 엄청난 금으로 금을 쏟아부어서 성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세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요. 63절에 보면 8장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더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니 말이 22,000이죠. 아니 양은 12만 마리예요. 한 12만 마리가 말로는 쉽지만은 12만 마리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대단하다. 너 정말 많이 드렸구나. 고맙다 정말. 한마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체 언급이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바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첫 번째 솔로몬을 만났을 때거든요. 그때 3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제 갓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참 나는 종인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은 너무 숫자가 무수하게 많은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10절에 보면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솔로몬이 구한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참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셨어요. 흐뭇하셨어요. 기쁘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원죄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요. 네 앞에도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고.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수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지 맞는 게. 근데 수지 맞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입과 지출이 맞는다는 이분이라는 얘기인데요. 하도 손해를 많이 보니까 사실은 수지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솔로몬이 백지수표거든요. 구하는 거 죽이시겠다고. 그때 자기가 부귀 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죽여달라고 그렇게 보복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에게 맡겨진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구했으니 내 구한 것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고. 천하에 앞으로 내 앞에나 내 뒤에 너와 같을 자 없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 계셨습니다. 문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성전에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죠. 막 많이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드리기도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인데 조금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와서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난한 과부입니다. 21장 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은 이 가난한 여인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요. 당장 두부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계란 하나 제대로 못 먹이는 가난한 과부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엽전 두 입을 드렸는데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막 금으로 그냥 성전을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근데 일체 언급이 없으세요. 대단히 많이 금 썼겠구나, 얼마나 썼니, 고맙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양이 1000마리가 아니라, 양이 10,000마리가 아니라 12만 마리의 양을요, 소가 500마리가 아니라 22,000마리의 소를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려요. 대단하다, 너 참 배포 크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리니. 일체 언급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세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으세요. 하신 말씀은 네 앞에 두 길이 있으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로 너도 걸으라고. 만약에 그 길을 떠나면, 나를 버리면 너와 내 후손들도 내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구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더해 주세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6번째, 솔로몬의 영광과 추락입니다. 사람으로서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영광의 절정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참, 좋은 아버지 다윗을 두었고요, 그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태평성대한 그런 나라를 왕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가 지어 청명을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받았어요. 그가 참 누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추락은 높이 올라간 만큼 그의 추락은 더 비참하고
참혹한 추락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을 위해 드린 자신의 기도를 그 자신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8장에 다시 가보면 8장에 58절 한번 볼까요? 8장 58절입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58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행하는 게 지금 길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창조자이십니다. 천상천하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를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며 했는데요. 누가 어겼어요? 솔로몬 자신이 어겼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오직 하나이신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한 분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것을 그가 기도했는데, 자기 자신 11장에 가보면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이름도 다 몰랐겠죠. 남자분들 표정 보니까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한심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솔로몬이 좀 한심스럽기도 하죠. 한 명이 안 해도 힘든데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 신들을 갖고 와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방 여인들이 와요. 이 거짓 신들이 와요. 거짓 우상들이 와요. 다 신전들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서요. 60절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 위하여 기도해 놓고는 자기가 버립니다.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는 것, 누가 뿌린 씨앗이에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될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각각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그렇게 금으로 싸서 지었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약탈당해요. 시발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마지막 이 모든 역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오늘 과로가 딱 하나인데요.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절정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지혜와 총명을 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데, 그가 그렇게 추락하는, 여러분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건가요? 우리 자녀들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솔로몬처럼 키우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키우고 싶으세요? 솔로몬, 지혜와 총명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엄마들 공부 잘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솔로몬처럼 공부 잘하는 것, 지혜와 총명, 명문대학, 성공을 구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처럼 키우기 쉬워요. 그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부귀 영광의 절정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은 아니요, 다윗과 같은 자녀 되게 해주세요. 맞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녀로. 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던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복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다윗에게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에 주셨지만은요, 다윗의 평생에는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황무지를 헤맬 때 갓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밧세바와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항상 다윗의 곁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총명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가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갖는다 할지라도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 주신다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도 물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정말 다윗처럼 우리 자녀를 키운다면 선지자들의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통하여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자녀들이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더 소중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복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곁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책망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성경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은 다윗은 그 반대로, 물론 다윗도 부경화를 누렸지만은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 부경화보다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 그는 황무지를 헤매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구하러 잔치하는 집에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시편이 150개 시편인데요, 그 가운데 절반은 다윗이 쓰는데요, 그 절반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깨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자란 시대 보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편하네요. 너무나 먹을 것이 많고요, 너무나 입을 것이 많고 너무나 편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시대입니다. 태평을 구가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 그럴 때 이루어지는 영광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로 중학교
이제 입학을 하기 올라갔는데 1968년도입니다. 그때 덕수중학교 앞에 서울운동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아마 동대문구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 밑에 길가에 이렇게 밑에 쭉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옛날에 거기 아시는 분? 대장간들이 있었습니다. 대장간들이. 거기에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쭉 수십 개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등하교 때마다 이제 이 대장간입니다. 해서 시뻘겋게 거기에 이제 불을 콸콸 하고요. 바람을 불고요. 거기에 쇳덩어리를 이렇게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꺼내서 닭집게를 잡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망치로 내려칩니다. 망치로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뭐 여러 망치를 만들고 그래요. 또 시뻘건 게 이제 다 이게 없어지면 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에 다시 뜨겁게. 왜 그렇게 할까요? 넣어서 시뻘겋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꺼내가지고요, 또 망치를 사정없이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요. 그리고 또 굳어지면은 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또 집어넣어. 왜 그렇게 담금질을 할까요? 그래야만 단단한 쇠가 돼요. 몇 번 그냥 두들겨가지고 내보내면 날이 무너져요. 낫으로 몇 번 하면은 날이 전부 다 찌그러들고 다 날이 나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다 무른 쇠예요. 담금질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여린 쇠예요. 몇 번 쓰면 금세에 날이 다 나가버리고만은 하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세대입니다. 일제 많은 탄압을 받으셨죠. 해방이 되었지만 유교사변이 있었습니다. 동족 성쟁에 참 피비린내 나는 고통 가운데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조국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가 고팠어요. 참 그런 풀무불에 그렇게 달궈지고 그 집어내서 끊임없이 고난의 매로 끊임없이 맞았던 단단한 쇠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맷집이 생겼어요. 웬만한 고난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쇠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고난을 모르는 솔로몬은 고난을 모르는 그런 왕입니다. 그냥 북이 영화는 극에 달했지만은 그는 고난을 모르는, 그냥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참 여러 가지 사단 시험이 닥치고 여러 가지 닥쳤을 때 순식간에 추락하고 마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 젊은 시대들이요. 참 고난을 몰라요. 그냥 애지중지해가지고 정말 신발이 흙이라도 묻을세라 그렇게 참 배고픈 것도 모르고 뭐 고난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사람 모양은 된지 모르겠지만 금세 날이 나가버리는 그런 칼처럼 그렇게 물러져서 금세 찌그러지는 그런 망치처럼 그렇게 전차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윗처럼 키우기 원하신다면, 정말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난이 없는 그런 양육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있는 자녀들 금식도 좀 시키세요. 이 꼬맹이를 어떻게 굶겨요, 한 끼도. 하지만은 금식을 해봐야 음식에 감사함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그냥 너무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음식을 막 그냥 내버리고요. 아이들 게임하고 있으면 아빠 엄마랑 같이 걸으러 가자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땀 뻘뻘 안 걸래요. 너 그럼 여기 놓고 간다. 아이들에게 좀 강하게 키우세요. 고난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녀들 데리고 선교지 좀 데려가세요. 선교지에 가서 참 고난을 먹는 것 때문에 참 다니는 것 때문에 험한 길도 가보게 하고 험한 일들 겪어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한다니까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추락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껏 키워놓지만은 그럼 영광의 절정에 이른다 할지라도 금세 무너지고 만다니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 고난을 견디질 못합니다. 맷집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우울증 생기고 뭐 자녀들이 뭐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삶을 포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고난 없이 키워서 그래요. 고난. 솔로몬과 다르게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아들 솔로몬보다 못했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받았지만은 그처럼 누린 자가 없지만은 다윗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없던 고난이 있었어요.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 말씀이 곁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고 또 마음에 새겨주시고 너희 창조자가 살아계시다고, 그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는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웃을 그분의 말씀 계명에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세요.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냐, 풀목불에 대장간에서 두드려 맞은, 그네옷이 두들겨 맞은 그 낫은, 그 칼은, 그 망치는 탄탄한 고난의 맷집이 생긴 탄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지만은 곱게 키운 자녀들, 고난을 모르는 자녀들 푸석푸석 무너지고 말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와 청명이 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은 다윗처럼 고난을 겪더라도 고난 속에서 연단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고난의 맷집이 있어서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극복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고 소중하게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부모된 우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새기며 우리 앞에 놓인 두 길 가운데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윗의 길을 걷도록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